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았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감정 그대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반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해하고 소통하며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도 신앙의 끈으로 연결된 믿음의 유산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교회가 기도에 힘쓰며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지체된 우리가 참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시민교회에 있는 부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눈의 동자처럼 살펴주시어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시민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와 도전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좋은 열매 맺는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도, 주일 예배 시간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저희는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주기도문을 예배의 중심에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믿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와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으셨고요. 그의 병고침과 악한 영을 무너뜨리시는 힘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 자리에서 여러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고백했던 주기도문도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변함없을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기도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이 기도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백되고 저희 다음 세대도 마음과 뜻 다해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가운데 특별히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함께 11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한가운데 양식을 구하는 고백을 넣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백도 일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고백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함께 이 질문들을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의 식사 문화는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4끼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 낮 12시, 오후 4시, 저녁 9시에 로마인들은 끼니를 채웠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상 태양이 뜬 지 조금만 지나도 너무 더워서 일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며 이른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그들은 빵을 먹었는데 빵에 와인이나 꿀을 찍어 먹거나 대추야자 그리고 염소젓 치즈를 만들어서 곁들여 먹었습니다. 알찬 식사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오까지 일을 하고 로마인들은 그리고 두 번째 식사, 풍성한 점심 식사를 가졌습니다. 이때에는 생선이나 고기, 그리고 계절 과일이 곁들여졌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에서 기르던 새가축을 통해서 신선한 고기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점심 식사 후에는 시에스타라는 불리는 낮잠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 오후 4시까지 일에 임했습니다. 오후 4시경에는 간단한 간식 식사를 가지고 그 간단한 간식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고 마지막 저녁 9시에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오후 4시에 간식, 저녁까지 하루에 4끼를 먹으며 풍족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4끼 식사를 한 로마인들과 달리 당시 팔레스타인들은 하루에 2끼 식사를 하였습니다. 새벽 6시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 9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해가 뜨면 강렬한 태양 때문에 일과가 진행되기가 어려워서 새벽 6시부터 일과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로마인들과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작은 보리빵. 작은 것에 불과했기에 사실 아침 식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작은 보리빵 들고 서둘러 일터로 가면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아침에 빵, 팬케이크 만들어 와인이나 꿀 찍어 먹거나 말린 과일을 곁들여서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였다면 팔레스타인들은 꺼끌꺼끌한 보리빵 하나 손에 들고 일터를 나가며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일터에서 일을 하고 9시에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는 사실 저녁 식사 한 끼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하루 4끼 식사는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에게는 매우 낯설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로마인들은 하루에 4끼 식사를 하며 풍족하게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유대 사람들은 하루 2끼, 그러나 아침에는 식사라고 하기에는 초절한 작은 빵 하나로 먹었기에 저녁 식사가 유일한 하루의 식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가정에는 어머님들이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맷돌 가는 일과 장 보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에 맷돌 가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간주했다는 말이 있듯이 맷돌 가는 일이 매일 하는 일가 중 하나였습니다. 더불어서 장 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냉장이나 냉동이 불가능했기에 당연하게도 냉장고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말린 거나 소금 친 거 제외하고는 창거리를 저장할 방법이 달리 없어 가정의 어머니들은 매일매일 장을 봐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을 사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장을 봤다고 하니 일가 중 매일 해야 하는 일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너무 초절하기에 2끼가 아니라 한 끼라고 했죠. 저녁 식사로 한 끼로만 먹는 가정이 팔레스타인 가정이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가정의 하루 한 끼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저희가 함께 읽은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4끼 식사하는 로마인들의 하루 한 끼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4끼 식사하는 로마인들의 하루 한 끼와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하루 한 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들에게 하루 한 끼 식사는, 하루 한 끼만 먹는 한 가정의 한 끼 식사는,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식사를 찾아야 했기에 부담감이 짓눌렸을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유일한 식사, 그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오늘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음식이 없으면 어찌할꼬 장보면서 생각합니다. 시장가에 가는 어머님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라며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어 오늘 하루 살아가라. 그거 없으면 죽는다는 고백으로 외쳤던 팔레스타인 고백처럼 지금 저희도 매주 예배 때 주기도문 고백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루 한 끼 식사밖에 못하는 가정에서 하루를 굶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내일을 못 살아갑니다. 내일도 일터에 나가 일해야 하는데 한 끼 굶으면 못합니다. 매일 4끼 식사를 하는 로마인 가정이 하루 한 끼 굶는다. 그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 끼만 먹는 가정에서 그 유일한 한 끼는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생명과 같은 음식끼니입니다. 매일 한 끼 의존하는 한 가정에서의 한 끼는 생명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11절을 고백할 때 일용할 양식을 떠올리면서 나의 삶을 오롯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로마인들의 하루 한 끼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하루 한 끼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간절한 어머님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장 볼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오늘도 저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항상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탈북민 신학생을 위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한 헌금으로 또 장학금을 지원하고 격려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그 과정 잘 마치고 좋은 목회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2 안나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청소년부 야유회도 있는데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3시에 당유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간혹 그 유튜브 이렇게 보시죠? 유튜브 보시면 요즘에는 그 쇼츠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영상이 인기를 끕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쇼츠로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한 그 정도로 이렇게 보내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10분 이상 넘어가면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쇼츠. 그래서 쇼츠 짧은 영상을 압축해서 하면 그거 이렇게 보고 또 관심이 있고 또 은혜 받고 하면 또 조금 긴 영상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 김승리 전사님 쇼츠 같이 짧은 설교로 압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콩고 민주가 한 9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도 아까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유대인들처럼 하루 2끼 식사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티 한 잔 마시고 거기에 빵 하나 얹어 먹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한 아침 식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그냥 힘겹게 지내다가 저녁에 그 옥수수 가루, 붓가리라고 하는 혹은 푸푸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아주 반찬도 빈약해요. 그저 이렇게 양념장에 하나 찍어 먹으면 참 행복한 식사고요. 거기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이제 말린 생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먹으면 정말 화려한 저녁 한 끼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한국 사람한테는 이 기도가 절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그런데 보릿고개 지내던 시절 또 정말 배고프던 그 시절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구나. 절실한 절박한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여분의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마음만큼은 이 일용한 양식을, 풍성한 양식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고요. 제가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만은 아프리카에서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간혹
뷔페 식당에 가서 뷔페 음식 먹잖아요. 종류가 뭐 20가지, 30가지 이렇게 되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아른아른해가지고 그저 한두 개 놓고 먹는 것, 그 사람들이 생각나니까요. 그때 제 마음에는 이 사람들 한번 언젠가 이런 거 식사 마음껏,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한국은 너무너무 복 받았는데 이게 복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참 어려웠던 시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 시절 다 지나왔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 화려한 그런 식탁 위에서, 지금은 앞에 음식을 두고도 못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복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정말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복을 복으로 알고 늘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감사되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참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들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 시절을 다 지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꿈속에 사는 것 같고 너무나 풍성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거 생각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거 생각하면서, 부족한 거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하루의 삶을, 우리의 복된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사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 용서하여 주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림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나만 풍족하라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 만민이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우리가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죠. 막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게 물질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전도를 통하여서든 섬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풍성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고 많은 환경들을 조성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풍족하라고,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복을 흘려보내라고,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흘러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감사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예배드리고 나오고 싶어도
또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신들 또 환우들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용남 장로님 내일 오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장로님 시술 잘 받고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이복현 장로님, 홍재홍 집사님, 신언덕 집사님 등 여러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참으로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할 우리 박지영 권사, 하나님이 단익받은 성도, 하나님이여 우리 김용용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신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성민 인경 붙들어 주시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하나님이여 우리 뚫어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용남 장로님 이제 내일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혼 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며 복주심을 알게 하시고 늘 섬기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